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허다한 우리의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였사오니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드리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시간 성식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윤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함과 저희들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실족하며 세상에 휩쓸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김신준 장로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항상 변함없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강건함과 평안함을 내려주시옵고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여름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성가대원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저희들 감사와 순종함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또 고국에 이 땅 미국의 전 세계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기도와 물질로 중보하며 후원할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네마론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노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셨던 임현수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임현수 목사님은 인권운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2015년 2월경에 이 인권운동을 하다가 북한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9개월 동안, 2년 7개월 동안 구금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오셔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북한에서 이 목사님이 받은 죄명이 국가 전복 음모죄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종신형을 받게 되고 또 강제 노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목사님을 어떻게 판단을 했는군요. 선교 활동을 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것은 위장된 것이다.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인 반정부 선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심한 욕을 많이 듣고 또 많은 매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역 현장에서 노역을 할 때도 수없이 많은 감시병들이 이 목사님을 감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임 목사님께서 반정부를 선전했다고 하는 이 죄목을 씌우긴 씌웠습니다만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오랜 동안 사역을 하셨던 큰빛 한인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그동안 이분이 하셨던 모든 설교들을 다 프린아웃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원고를 줄을 쳐가면서 꼼꼼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왜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해서 얼마나 자세히 그 설교 원고를 읽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반복해서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읽었던 사람들 중에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또 친절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임 목사님은 이 부분들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설교 원고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읽었던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삶을 살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견고한 여리고 성과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 진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단 서쪽 산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을 보시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함께 일어나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싸울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조금 용기를 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번 전쟁을 해보자, 우리가 이대로 다 죽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만 이 무리 속에 있지 않고 빠져나온 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을 가리켜서 기브온 족속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여러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족속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들이 보이는 행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보시겠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헤어진 전대, 헤어진 주머니를 준비하였고요,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나서 먹을 수 없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브온 족속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들이 얻어내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자신과 이 7 족속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또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다 멸망을 해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고 먼 나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화친을 충분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발견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고 반드시 지키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정보를 기브온 족속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라도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면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가를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당신들을 종으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볼 때 그들이 멸망해야 하는 희위 족속과 희위 족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때 그들은 단호하게 계속 반복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들이 크게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족속의 족장들이 결정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종으로 삼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기브온 족속이 와서 멀리서 왔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쉬운 걸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죠? 무려 40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었어요. 어떤 민족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보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하지 않고 스스로 방문하고 화친을 청하고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우정의 표시로 상대방이 가지고 온 양식을 취하여서 먹게 됩니다. 그들이 전해준 음식을 받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요, 기브온 족속도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일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언약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은 그 언약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한 번 실수했거든요. 아이성 전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요?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위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친히 화친을 맺자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일의 판단은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사는 아주 단호합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가나안에 속한 그 족속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멸의 대상으로 세워진 족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기를 원하였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서 또 참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일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순간에 좋아진 그 기분에 따라서 속게 되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거짓말하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 여러분 이 핑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당한 핑계입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핑계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속은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엄하신 명령을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늘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가득한 게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늘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일들을 최근에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미국에 돌아오자마자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메시지가 하나 딱 도착했습니다. 파이널 노티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은 자동차 세금을 내어야 되는데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네 차를 토행해 가겠다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제 자동차 세금을 내는데 한 2달, 3달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메시지가 딱 이렇게 뜨니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날짜가 얼마 안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눌러서 페이를 하려고 하다가 좀 그 아들 준이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를 잠깐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보자. 준이가 차를 몰고 오면 그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때 그 절차에 따라서 준이 보고 한번 페이하러 가면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준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세금을 빨리 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토잉 당한다니까 빨리 이 메시지 확인해 보고 세금을 내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준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전화기 이게 텍스트로 왔는데 아빠 정신 차리셔야죠. 요즘 그런 스팸 메일이 아주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요한 메시지는 이게 텍스트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메일이나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는 것이니까 빨리 그 메일 삭제하라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만 잠시 방심한 사이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이렇게 그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이런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우리를 속이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사탄이 양의 이리를 쓰고 우리 가운데 침투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타치하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단절하고 혼잡하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텍스트 메시지 잘못 눌러서 몇백 불 손해보는 것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큰 일이긴 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놓고도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를 속이고 나에게 접근할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핑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사에 깨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모든 부분들의 참다운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바른 분별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이성과 지혜와 이해력과 사교력이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생각들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너무 궁금해서,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꾸짖지 않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깊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 중에 늘 선을 선택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또 다른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족속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한번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보자,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기브온 족속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이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자신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길을 찾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곳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호수아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왜 찾아온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략과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성에 두려움을 느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들었더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는 고백을 라합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그늘에 숨지 않고는 자기가 살 수 없음을 기억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과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줄 것이라고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그늘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연합군에 속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라도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여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에 기드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셨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라도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부분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받았습니다만,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셔서 다른 7 족속과 같이 되지 않고 진노 중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허다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치료와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속임을 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 들어가는 또 다른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이 발견한 그 하나님에 대한 뜻을 분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면수 목사님을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만나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해서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북한에 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욕을 듣고 매를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두려웠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죽을 것인가, 이 두려움이 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목사님이 취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지도 못하였고 또 성경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확신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여기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돌아가서 감당해야 될 그 말씀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십 편의 설교를 만들고 그 설교를 암송하고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좀 대화를 했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크게 이렇게 믿음도 가지 않고 그래서 대충 예배 드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이렇게 자기 쾌락과 유익을 쫓아 평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둘이는요, 또 한 가지 고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하며 경배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어떠세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신 걸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긴 것 같으니까 빨리 맞춰주세요 이런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두 분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 어떤 믿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고 현재에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실 거 아니냐, 무슨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시면서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 길을 막 헤매며 살다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꾸짖지 않고 친절하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늘 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분명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평생 기억하며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가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보니 믿음의 눈 들어가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보니 믿음의 눈 들어가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보니 믿음의 눈 들어가고 후렴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보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보고 주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늘 우리가 강한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서 다른 분별력을 가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속임을 당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늘 선을 선택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속이려고 덤벼들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악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해 드리며 오늘도 바른 분별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 중에 늘 선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과 절망의 삶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바른 분별력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선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신 신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